예, 오늘부터 저희가 8주간 특별하게 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라고 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예, 그죠? 지금 이게 방송이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리라고 믿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젊은 분들은 특별히 청대부들은 같이 모여서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복음의 기초 다 아는 내용이어서 잘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꼭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초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항상 그렇지만 저희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뭘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여주는 책 소개도 할 겸 네, 제가 2011년도에 연구년 가져가지고 1년 동안에 한 개 딱 저거 하나예요. 다른 거 안 왔고 저 책을 하나 써서, 예, 저 책을 지난 설교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니까 책을 쓰면 혹시 더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하나 쓰고선 출판사를 막 찾아다녔는데 뭐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워낙 유명한 큰 출판사들은 다 몇 년 동안에 출판할 게 다 계획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성주 목사님 같은 분쯤 돼야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내주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무명이고 뭐, 예, 그러니까 잘 안 받아주는데, 근데 나침 판사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 다른 데는 제 돈 내고 찍을 수는 있대요. 제 돈 내고 찍을 수는 있고, 이제 저 출판사는 제 돈 내고 안 찍었고요. 그 대신에 제가 뭐지 팔아준다고 제가 사는 거죠.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래서 결국은 제 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샀거든요. 어쨌든, 예. 그래서 원래는 제목을 거기 부제로 소망의 문을 여는 믿음 이야기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소망의 문을 여는 믿음 이야기를 갖고서는 책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졌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안 팔리더라고요. 하지만 예, 저 내용을 가지고선 8주 동안에 같이 그러죠, 업데이트된 버전, 예, 저 책.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이제 저 책의 내용을 가지고선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학생들이랑 학교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아예 안 하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한 우리 7-8번 만나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저 순서대로 이렇게 대강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오해도 많이 풀리고, 믿는다는 게 뭔지, 하교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할 때 처음 성경 구절 제가 설교 때도,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뭐 제일 많이 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가 되게 후회스럽잖아요.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매여 있죠. 그죠? 과거의 지난 날이 우리의 앞날을. 그래서 저는 정말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 좀 새로워질 수 있다. 사람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주어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죄를 져서 막 아니면 거기에 매여 있든지 과거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든지 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그래서 저 말씀이 저한테 항상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선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뭐 과거가 만족스럽고 과거가 행복하고 뭐 과거 나 지금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관심은, 갈급함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저는 불만족스럽고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너무
편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희가 갈급함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건데 저는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서론 부분에 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죠.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PDF로 올려 들어갔으니까 뭐 노트는 뭐 안 적으셔도 되고 거기다 있으니까 아니면 그거를 거기다 좀 더 추가해서 적을 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뭘 믿고 있는 건지를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첫 질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사세요? 그러죠. 이제 뭘 믿고 사세요? 이렇게 사람이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든지 믿고 사는데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사는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럼 창조되지 않은 걸 믿으세요?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요, 그것도 안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믿진 않는데 확실하게 안 믿는데 그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냐? 그런 믿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 창조하지 않았으면 뭘 믿는 거야? 그럼 그 어떻게 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뭘 믿고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지금 뭘 믿고 그래서 믿음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산타클로스 있는 거 믿었다가 나중에 좀 크나고 나면 그 아니라는 걸 알죠, 그죠? 근데 왜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누가 옆에서 막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누가 막 얘기해 준 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그냥 믿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믿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면 그럼 당신은 뭘 믿고 있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맨 처음 들은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 잘 몰랐을 때 누군가 먼저 딱 얘기해 주면은 그거를 갖다가 믿어버려요. 그리고 믿어버리고 나는 건 내 믿음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낯설다. 그건 너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그 믿음 어떻게 생겼지? 제가 성경 좀 우리 항상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아왔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정말 철떡같이 믿었던 것들 중에 나중에 보면은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동아리의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5년 전쯤에 35년 더 됐죠. 거의 40년 가까이 된 그때 동아리 선배가 대학교 3학년 선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와 대학교 1학년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3학년 아무것도 아니죠. 모르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후배들한테는 되게 커 보이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는 근데 멋진 말을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에 대해서 치열한 관심을 가지래요. 그래서 치열한 관심, 관심은 관심인데 치열한 건 뭐지? 그러니까 되게 막 그때 어려운 말하면 되게 멋있게 보이고 막 그런 때 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그 나머지 것들은 시시한 것들도 있죠. 뭐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알고선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딱 믿고 살아왔는데
제가 다회의가 빠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는 아주 모범생처럼 막 학교에서 막 가르치는 걸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딱 배웠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딱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믿을 게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가르치는 게. 네, 좋은 학교 나오지도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그때는 그걸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필기하고 막 그랬던 것. 근데 그 회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관, 생각, 감정, 태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중요하다 그렇게 딱 믿어버리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다 바뀌어. 뭐 자존심이 중요하고 뭐가 야 남자는 말이야 우리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 아무도 믿지 마라. 너는 너가 책임져야 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뭐죠? 누가 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껴요? 부끄럽게 느껴요. 남이 도와주면 원래는 내가 만약에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너가 너 책임져야 돼. 아무도 믿지 마. 뭐 원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을 때는 누가 도움을 받거나 도와주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참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도와주면은 되게 고맙겠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감정, 태도, 생각 싹 다 바꾸는 게 뭐냐면 믿음을 싹 바꿔버리면 싹 바뀌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사실은 인생에서 불만스러운 것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럴 때 점검을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하지? 왜 그때 그 사건 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지? 왜 그렇지? 그러면 그 문제 갖고 치유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되고 싶죠? 근데 해결되고 싶으면 사실은 뭐가 점검이 돼야 되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뭘 믿고 있었길래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내가 막 그랬던 거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믿음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뭘 믿는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뭐 이걸 믿는다. 사실 잘못하면은요. 이것이 일종의 교과서 그냥 교회 오면 믿으라 그러고 특히 모태신앙처럼 자라나면은 그냥 그것만 계속 믿으라는 얘기만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거꾸로 문제가 생기죠, 그죠? 먼저 사춘기 지나고 나서 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지금 믿어왔던 것이 이게 어떻게 그냥 주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럼 꼭 아닌 것 같고, 거꾸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쯤은 도대체 내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지 그냥 막 믿으라 그래서 그냥 주입된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럼 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뭔지, 내가 왜 그거를 믿게 됐는지, 내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나의 태도, 감정, 생각, 그다음에 뭐 가치관을 싹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뭐보다 믿음의 대상보다. 잘못 믿은 것 같다가 확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거 그잖아요. 잘못 믿는 거 확 믿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뭐라는 거냐면은 믿음의 대상,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는 뭘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광신, 맹신, 바른 믿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나는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내 것이 아닌데 뭐 믿는 거, 지나치게 좀 믿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봤을 때 믿음은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계속 자라나고,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요. 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뭘 믿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을 믿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걸 쫙 믿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죠? 근데 들었어요. 들고 나서 듣고 해서 끝나게 되면 믿음이 안 자라죠.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면 이왕 믿은 거라면 제대로 믿어보자. 경험해보자. 경험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나요. 내가 좀 변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믿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나가지고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정말 변화됐다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변화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 저는 오늘날의 신앙생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초창기에 막 복음이 증거될 때요.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은 계속 가르쳤어요. 그죠? 에베소에서 3년 가르쳤고, 고린도전서에 두란노서원에서 1년 반 가르치고, 뭐 어쨌든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재간증을 했지만 10년 다녔는데 성경 말씀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은 제가 관수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 아니, 끝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모르는 거를 창피하게 느낄 때가 있을지어다. 다행히 요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집중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뭐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뿐 아니고, 여기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8번에 걸쳐서 저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 2, 3, 4, 거기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이죠. 구약. 그 다음에 이제 5강부터 해가지고선 이제 신약적인 내용 반반씩 나누고, 그래서 이제 창조. 오늘은 1강은 창조입니다. 목적과 가치.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오늘 첫 번째 1강 창조 목적 가치 들어가는 질문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난 참 가치 있는 존재다. 사람들이 자기 요새 막 신문지상에서도 우리 가끔 가다 보고 막 그러면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내가 왜 살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가치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참 중요한 존재야, 난 존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배워요. 그렇게 하라고 배우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는지, 나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박성준 선생님이 쓴 책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을 딱 보시면 또 더 깊이 있게 잘 아실 터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관련이 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래서 딱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딱 열면은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한 게 나오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게 우리 신앙에 왜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해요? 내 인생, 내 삶에, 인생 사는 데 있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창조를 갖다가 부정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냥 창조됐다라는 것을 믿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창조를 부정하는 딱 그런 자세를 가지고선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요, 미국에 가면은 진화에 대한 거, 그 뭐 굉장히 가르치고 박물관 같은 데 가고 막 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어린아이들 쭉 얘기하면은 완전히 헷갈릴 거예요. 진화랑 창조랑 어떻게 조화가 되지? 뭐가 문제지? 빅뱅 과학하는 거, 그거랑 창조랑, 그럼 과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나? 과학이랑 신앙이랑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내용, 그 빅뱅과 창조, 과학과 신앙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과학. 근데 저는 창조과학을 믿진 않습니다. 창조는 믿는데, 왜냐하면 제가 믿을 만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거는 믿음이랑 달라요. 제가 믿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믿는 거랑 창조를 믿는 거랑 다릅니다.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창조를 믿으면 창조과학을 믿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화, 뭐 몇십억 년 동안, 몇 억 년 동안 진화됐고 지구는 만들어진 지 우주는 팽창하고, 뭐 과학을 막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생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지구과학, 우주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갈등할까? 자기네들이 배우는 거랑, 그죠?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더군다나 학교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성호도 대학 들어가서 저랑 제일 먼저 한 게,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계속 듣는데, 그 유명한 그 무신론자 교수님이 거기 제 아들 다니는 학교에 지도 교수쯤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과목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 성과 C를 맞아버렸네. 그 뭔가 숙제를 내줬는데 창조 스탠스에서, 창조를 믿는 쪽에서 리포트를 내니까 그냥 C지 뭐. 그분은 그냥 무조건 창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진화 뭐 이런 거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아는 분인데, 그래서 질문이 많아졌어요. 성호가 저랑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과학, 진화랑 창조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빅뱅이랑 창조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제가 관심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답이 다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질문 같은 게 막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면 제가 해줄 말이 다 있는 거죠. 과학은 그거는 제가 전에 뭐죠? 과학은 있는 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창조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과학은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근데 사람들이 그 창조 이후에 시작한 걸 갖다가 부정하고 싶어서 그냥 뭐죠? 이렇게 빅뱅이라든지 진화라든지, 그거는 가설이에요. 가설.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설에 불과하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빅뱅 론이에요. 가설이죠. 근데 그 가설을 믿는 게 참 황당해요. 저는 뭐 제가 너무 얄팍하게 막 설명을 하면은 과학하는 분들이 되게 자존심 상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얄팍한 거 모르냐?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화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진화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진화는 언제 멈췄을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상황에서는 진화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부터는 왜 진화는 멈출까?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 전 세계 모든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생명들이 자 이제부터 진화는 그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왜 어느 단계에서 진화가 왜 이렇게 다 유니폼할까? 그러니까 일관될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뭐 대륙이 막 떨어져 있고 막 그랬으면은 어디선가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에 중간쯤 존재하는 뭔가 있었을 것도 같고 뭐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건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계산에 되게 밝아요. 이렇게 계산에 되게 밝거든요. 이렇게 연수 따지는 것. 그래서 60억 년, 100억 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야. 이렇게 진화론도 막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적자생존설, 뭐 돌연변이설 막 이런 설이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배울 때 적자생존설보다는 돌연변이설이 더 뭐 각광을 받고 있고 막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돌연변이를 해야지 이렇게 진화가 되나 막 답이 안 나와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지? 그럼 빅뱅을 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지? 뭐 이런 재미없죠. 과학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게 과학을 안 믿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제가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창조를 하나님 며칠 만에 하시죠? 7일 만에 하시잖아요. 저는 과거에 7일 동안 창조하신 걸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7일 동안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7일 만에 우리가 주일이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 없이 1000년 동안 맨날 일만 할 텐데 그래서 7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얘기한 게 참 감사합니다. 그죠? 해와 달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루 개념은 뭐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막 이런 거 막 도대체 창조는 뭐지? 그랬는데 정말 그 천문학 이런 우주 이런 거 연구하는 분이 기가 막히게 하나 설명을 딱 했어요. 지구의 나이가 그분이 연구할 때 지구의 빅뱅 이후에 지구가 하면은요 그게 한 몇 억 년? 130억, 6억 년? 뭐 있잖아요. 그 100억 년 때예요. 지구의 나이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빅뱅 이후의 우주의 나이가.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을 했냐 했더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제 폭발이 빵 일어나면은 그냥 팍 폭발되는 시간 속도가 비속 막 속도마다 빨라지면은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가지고선 그래서 그때의 24시간은 60억쯤 된대요. 60억 년쯤. 그 다음에 팽창되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든대. 그래서 줄어드는 걸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 이틀날은 한 30억쯤 되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쭉 했더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또 10몇 억 년쯤 되고 그래서 다 더하면 한 130억 년쯤 된대요. 7일이. 그래가지고 과학이랑 너무 맞는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와, 저는 그냥 7일은 그냥 순서대로 잘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쪽 과학하는 분들이 딱 보니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창조과학 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근데 창조과학은 저는 중요한 기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되게 많이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는 것을 창조과학에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대신에 창조과학 분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신 일들은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근거 없는 것인지는 그분들이 다 밝혀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면에서는 되게 존경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꼭 창조과학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구별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과학하는 분들, 뭐 진화, 저는 뭐죠? 이렇게 종과 종간의 진화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진화를 믿지 못하는 우리가 이유가 뭐죠? 진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조된 인간은 원숭이에 진화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진화 중에서도 우리가 종, 속, 과 뭐 이렇게 진화 공부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종 안에서의 진화, 그거는 성경이랑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 안에서의,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퇴보하는 것, 안 쓰면 퇴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랑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쓰면은 사람들이 퇴보하고 뭐 그 같은 종간에서 지역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성 열성 생기는 거,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없다는 거를, 혹시 여기에 그런 것 때문에 이과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관심 없으시면 괜찮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저랑 얘기하세요. 질문하면은 제가 답을 잘해드릴 테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생각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 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 질문했죠.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그냥 창조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하등절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있는 건데, 세상은 있는 건데, 이거 창조돼서 있든 진화돼서 있든 뭐가 빅뱅돼서 있든 나랑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내가 뭐 공부하는 테이블인데 이걸 내가 산 거든, 누가 옆에 사준 거든, 아니면 갑자기 땅에서 떨어졌던 게 나랑 무슨 관계 있어? 나 공부만 하면 되지, 책상 위에서.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랑 무슨, 그럼 세상에 창조했다는 게 왜 중요하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를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게 중요하지, 창조가 중요하진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다.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창조주라는 인격체에 의해서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뭐 예수님, 성령님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뭔가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왜?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독할게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그 창조 때부터 사람들은요, 창조된 질서를 보면은 다 경외감을 느꼈어요. 신비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속성이에요. 속성.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거기에 신비감이 있고, 거기에 위대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질서의 하나님, 하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변함없고, 예를 들어 지구가 변함없이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돌지 않으면, 뭐 산소의 농도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뭐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비한 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뭐죠? 자연을 경배하고 자연을 갖다가 숭상하려고 그러고, 잘 모르는 쪽은 그러죠. 사실 그래서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다. 근데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런 구분이 좀 이제 무리한 구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이과가 문과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가. 특별히 형제님 중에서는. 근데 어떤 분이 설명하는 게 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왜 이과 형제들이 문과 형제들보다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믿기가 쉬울까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 연구한대요. 자연을 연구하든지 뭐 연구하든지. 그런데 문과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걸 연구한대. 제도, 뭐 철학.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걸 연구하면서는 사람들이 신비감이나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외감을 가져요. 뭐든지 간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딱 도달하게 돼. 그렇다는 게 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 컴퓨터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거죠. 저는 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정말 맞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거 맞는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됐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창조다, 난 창조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왜 관계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 창조됐던 만들어도 관계가 없어. 근데 뭘 못 믿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중요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를 성경에서 이제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중요하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제가 거기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것이 창조할 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인데 성경에서 창조할 당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죠? 혼돈, 어둠, 깊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딱 시작되면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반대, 혼돈이 질서로 되고, 그죠? 공허가 충만으로 되고, 만물에 완전히 충만하게 되고, 완전 질서가 확 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있었을 때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딴에는 심혈을 기울이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창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먼저 빛을 비추라 그러면서 쫙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2번 저기 나와 있는 저거에 대해서 창조가 왜 중요하냐 이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목적이 뭔가, 왜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니면 고민해 봤어? 답이 뭐야? 뭐가 나와? 고민해 보니까 연준이 고민해 봤어? 삶의 목적이 뭐지? 왜 살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나? 어떻게? 이거 한 번쯤은 사춘기 지나면서 한 번쯤은 정체성을 가질 때 되면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타입입니다. 성격이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막 고민하고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타입, 머리 복잡한 거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래도
한 번쯤 저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저는 굉장히 답이 심플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답을 얻었어요. 답이 뭐였냐면요, 나는 고민해도 절대로 답을 못 찾는다가 답이에요. 만약에 제가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왜 그 답을 얻었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건 고민에 답이 없다. 왜 그랬는지 아냐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오랫동안 그 문제만 연구했던 분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더라고,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만약에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사람들이 고민해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철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거로 봐서 그럼 그 답은 나 같은 사람이 고민해도 얻을 수 있는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고민하지 말자. 그것이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마음 놓고 놀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네, 그 결론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요, 컴퓨터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알려진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컴퓨터를 써도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 정말 대단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답이 뭔지를 몰라.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도전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도전 안 합니다. 왜요? 수십 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못 푸는 문제 영역이에요. 못 푸는 문제 영역.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완전히 저한테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그러면은 사람은 모르죠. 사람. 제가 대학교 때나 그 젊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 제 예화를 많이 쓰는데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연준이랑 아름이는 모를 거고, 부시맨. 예. 안 보신 분 보세요. 재밌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그냥 아프리카라고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에 어떤 원주 이렇게 미개하게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막 확 떨어져요. 하늘에서 코카콜라 병이 떨어져. 코카콜라 병. 그 프로펠러를 타고 가던 거기 비행사 조종사가 하늘에서 콜라를 쫙 마시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쭉 떨어졌는데 모래톱에 떨어지는 바람에 안 깨졌어. 하늘에서. 약간 코미디 같은 영화겠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누가 떨어진지 모르잖아요.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별로 문제를 다 해봅니다. 이거 갖고 가죽도 펴보고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보고, 뭐 그걸 어디에 쓰는 거지? 이거 용도가 뭐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백날 연구해도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가 알아? 예, 그거 만든 사람이 알고 써본 사람이 알잖아요. 마찬가지 다 그랬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창조된 분이 하나님이라면, 목적을 창조했다면 그분은 도대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뭐라 그러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의사라는 것 딱 때문에 저희 모든 크리스찬들은 갑자기 그 순간에, 그걸 딱 믿는 순간에 저희는 철학적인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정말 그런 류의 철학적인 고민으로부터. 뭐가 가치 있는 거지, 뭐가 사는 목적이 뭐지.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인생의 가치가 뭐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과 좌절을 많이 경험을 하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보고서는 꿈을 가지라 그래요. Boys be ambitious. 그다음에 dream. 막 좋은 꿈 꾸는데, 도대체 제가 그래서 대학 처음에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네 소망이 뭐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 그래? 그래서 20년 뒤에 자기 모습을 그려보라고. 도대체 뭐가 되고 싶어? 왜 살아? 뭐 하고 먹고 살고 싶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때는
한때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게 너 꿈이야?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내가 안 물어봤어요. 한 5년 전 그때 물어봤을 땐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편하게 살고 싶대요. 돈 버는 건 포기했어. 얘들 알아 이제. 이제 부모님이 얘기했든지 뭐 얘기했든지 그냥 뭐 돈 버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꿈으로 안 삼아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막 어떻게 좀 잘 꼬셔가지고선 너 좀 사업도 좀 같이 해보자 막 그랬을 때 옛날 같았으면은 거기 넘어간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넘어가요. 요새 애들은 뭐 졸업하고 취업 잘하고 우리 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래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요즘에 물어보면 뭐라 그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꿈인가? 그게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 당신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사세요? 예,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 별로 후회 없으세요? 전 괜찮은데요. 별로 후회 없는데요. 그러면은 별로 이게 깜짝 놀래죠. 어떻게 좀 생각이 하나도 없든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뭐 무슨 근거로 만족합니까? 성경에서는 자족하라 그래. 지족하는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쭉 얘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나의 존재 목적이 뭐고 내 인생에 사는 가치 나는 뭘 중요하게 여기에 생각하고 있고 나는 정말 꿈이 뭐지? 미래에 뭘 생각하지? 저는 빨리 정년하고 싶거든요. 정년 이제 지쳤어. 이제 공부하는 거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정년한 다음에 교수님들은 이후에 뭘 할지를 고민하시고 걱정하시죠. 딱 준비하고 아니면 계속 그냥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가라고 하면은 목적과 가치.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언제든지 간에 교수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둘 수 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 고백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인생의 꿈이 교수 되는 게 아니었고 교수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제 꿈이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었고요. 교수가 되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애를 쓴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불안해집니다. 저희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당장 인생을 갖다 이렇게 바꿔갈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은 저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뭐 가라는 말 안 하시니까 그냥 계속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들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이제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고백을 사도행전 21장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저는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나의 존재 목적, 나의 가치,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규정이 돼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저는 어떤 존재죠? 저는 하나님 저 예뻐요? 하나님 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 나는 왜 중요한 존재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답을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삶의 목적이 뭐라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존재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세상도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네요.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고 가치 있다 그래요? 수없이 요새 초중고에서 그렇게 배우나? 교과서에 나와 있나?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세상이 생각을 해요? 안 그렇죠. 그죠? 세상에서의 가치는 얼마나 공동체 유익이 되나, 사회 유익이 되나 그러는 거지.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길 이유가 있나요? 그냥 나쁜 사람 확 죽여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없애버리면 뭐가 문제죠? 그죠? 그거 근거가 뭘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진화를 믿어버리면 그죠? 원숭이랑 사람이랑 뭐가 더 소중해요? 쭉 나가보면 아메바랑 거기서부터 진화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조의 선조 아니야? 나의 선조의 선조 아니야? 그런 거랑 이거랑 인간이 왜 소중해야 되죠? 그런 것보다 저는 그 성경에서 너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고 동물을 먹게 하고 식용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화 사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존엄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애완견이랑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랑 누가 더 소중해요? 나한텐 당연히 애완견이 소중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헷갈린 거예요. 사람은 왜 존귀하지? 존귀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존중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생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게 끼리끼리 지켜야 되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지 내가 존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소중하다고 해줘야 내가 존중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런 거로서 존중감의 근원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끼리끼리에 대한 이 무리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그래서 나랑 적이 돼 버리면은 그냥 다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거의 규정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지리적인 문제, 아니면은 내가 학벌이 문제, 아니면 이념의 문제,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존중에 대한 테두리인데, 그 테두리는 세상에서는 결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딱 하나. 뭐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한 하등의 자격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아끼고 있으니까 너는 결코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존중, 그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해왔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비교하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이 시계, 이거 좀 좋은 시계예요. 제가 좋은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 딸애가 사줬어요. 이제 생일날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가 훔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얼마짜리라면서요? 그 돈을 확 준다고 칩시다. 네. 그거로 제가 만족할까요? 그 돈 받았으면? 그 돈 받아서 또 똑같은 시계 사면 되지.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의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뭐의 가치예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의 마음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애정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서 저는 내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지?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제가 딱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뭐가 바뀌었나? 내가 바뀐 거를 한번 나눠보라 그래. 간증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나한테 어떤 성품이 바뀌었지? 내가 갑자기 사랑이 풍부해졌나? 내가 갑자기 오래 참게 됐나?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이런 성품이 열매가 맺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그런 성품의 열매는 아직 맺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딱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과거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인데 무시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그 말씀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한마디로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저는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그게 제일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저를 보는 눈이 바뀌고 아울러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새로운 거냐 그러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5번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소중함을 나의 존재 목적을 전부 다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 도대체 뭐라 그러지? 하나님은 나보고 나를 어떻다고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여섯째 날의 창조는 인간 창조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걸작품을 창조한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를 또 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 1장 성경 공부 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배울 게 많아요. 성경 공부 창세기 그전 창세기 때 배우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그런 구절은 설명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셨고 애정을 갖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으로 넘어갈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분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정리하는 질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우리 시간 금세 갔죠. 처음에 서론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주제를 좀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믿을 아까 창조에 대해 이거는 저거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쫙 들어보고 그러고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보고선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믿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요.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랑 제 노트랑 저기 업데이트 안 됐네. 예, 원래 오케이. 저거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아닌가? 들어가는 질문에 있었던 거가 아니지. 그죠? 들어가는 질문에 있었던 거죠. 열등감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 있었잖아요. 정리하는 질문. 저 정리한 질문이 아닌데 저건 어쨌든 열등을 가지고 있다 들어가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답을 제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죠? 존재 목적 답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거를 딱 알게 되면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이 저의 감정도 바꿔요. 저의 삶의 태도도 바꾸고요. 저의 생각도 바꾸고 저의 목적도 다 바꾸고 꿈도 바꾸고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우리 인생